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부흥과 도전 그랬습니다. 제가 부흥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부흥.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 책 볼 필요 없고요. 저와 눈을 같이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부흥.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 도전이라는 게 별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도전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도전인데, 그 가나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도전을 해야 하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애굽은 노예예요,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을 했느냐? 이 백성들로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저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날 땅이고 가나안 땅은 세계 복음할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여러 가지로 보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전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 아멘? 믿음의 도전.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가장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초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기초가 안 되므로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흔들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변명을 했습니다. 정말 바로왕이 두렵고 한편으로는 애굽의 군대도 두렵고 더 두려운 것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모세가 말을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죠. 목자니까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걸 들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모세는요, 지팡이 올렸다 내리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내릴 때마다 애굽의 바로가 완전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에 지팡이만 들면 돼요. 뭐 쌀 준비할 필요도 없고 지팡이만 들면 돼요. 이 지팡이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어떤 믿음요? 거짓 없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건 실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버렸어요. 저주와 재앙, 여러 가지 질병.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는 한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이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이 비밀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와서도 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하셨어요. 안 믿으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고요. 진짜 이것을 믿으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왔는데 이거 믿는 즉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종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요. 새하늘과 새 땅이 24시간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요. 새로운 세상. 죽음도 없고 특별히 막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그 길로 하나님이 날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물론 우리 개인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에 갑니다만은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는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일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꺾으세요. 꺾으면 돼요. 사단은 다른 것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지팡이만 들고 나가면 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이런 쭉 삶 속에서 뭐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느냐? 못 들어간 사람들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참 믿기가 어려웠어요. 홍해라는 물이 갈라지겠습니까? 정말 건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배를 만들어야 건너갑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광야에는 곡식이 안 됐어요. 콩 한 톨 심지 못하고 밀 한 톨 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갑니까? 어떻게 40년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셨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곡식을 심어서 거둘 때까지. 매일 주셨다니까.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는. 그것도 잘 못 믿어가지고요,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 사람은 한 오멜만 거둔 게 아니라 막 세 오멜을 막 오늘 몽창 쌓아둬야 되겠다 염려가 돼가지고, 이거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분명히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러는데도 막 그릇에 다 채우고, 모자라니까 세수 떼야도 채우고. 그게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독한 냄새가 돼요. 매일 한 호멜씩만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전날은 2호멜씩을 거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냐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땅이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큰 성도 되고, 뭐 힘센 군인들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포기했잖아요. 10사람이 뭐요? 우리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자. 그 정도까지 뭐요? 가능성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버리면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네요. 아멘?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세계 복음화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넙니다. 여리고 얼마나 큰 성인지.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벽 하나 안 밀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공동체인데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지체는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바울 사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몸에 비유를 했는데,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지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머리가 명령을 하면 모든 지체가 다 따라요. 못하는 것은 병든 거예요. 다 이 유기적 체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눈은 눈에 할 일이 있고, 코는 코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 이 코가 한쪽 막혀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던가요?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가 먹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귀가 탁 터져봐요.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리고. 저는요, 눈이 참 좋았거든요. 안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 60이 됩니다. 이 조금 책을 보고 나면 뭐가 옆에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괜히 안경 쓴 사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안경 끼고 싶었다니까. 예? 안경,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참 멋있게 안경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안경을 못 씁니다. 체질이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는 다 소중한 지체예요. 그리고 몸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교회를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 누구를 지었죠?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결혼 예식장을 갔는데 신부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 목사님 보고 신부가 참 행복하게 보이죠? 예, 행복하게 보여.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 사이는 신부 어머니가 우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좀 눈물이 좀 서리잖아요. 딸을 보내는 마음에. 옛날에는 그래서 신부 엄마가요. 그냥 눈물을 감추려고 해도 그냥 쭉 흘렸어요. 그런데 요 사이는 신랑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답니다. 신랑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대요. 왜? 곱게 길러놓은 아들을 빼앗기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얼굴을 한번 봤어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요. 저같이 아들만 둘을 두면 좀 그렇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딸과 아들을 주신 분들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게요, 다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 아멘? 돕는 배필. 하나님이요,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래요. 그래서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늘 감사.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가정 보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가정의 행복이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진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진짜는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계 복음화를 귀한 가정이다.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런 가정이다라는 언약을 잡으면 정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가정은 뭐냐? 그 가정에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있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돈 때문에 행복해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지식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진짜 오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야 할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복음 있으면 됩니다. 복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 천국 열쇠가 있는 가정이거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왜? 그냥 자기가 머리에 땀이 흐르고 막 그렇게 해야 살아가거든요. 그런 불행한 가정입니다. 제가 밭에 곡식이 해충이 먹어버리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해충이 먹어버렸어요. 불행한 가정입니다. 천국 열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작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 보니까 게임을 교회 와서 게임을 진짜 교회 와서는 아이들은 게임을 뭐 좋아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치료하는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 주야로.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뭐 특별히 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깊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비결이 여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속에 세상 체질을 뽑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세상 체질, 그게 빠져나와야 돼요. 이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체질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품앗이 사랑이 아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 너무너무 중요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죠? 어때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올려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월급 타는 날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속상한 일도 좀 있겠지만은 일단 두둑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는 뭐 남자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해도 통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남자들이 월급 타는 그 맛을 잘 모른대. 왜? 일단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타내려면요 굉장히 힘들어. 용돈을 내가 아는 우리 조카는 보니까 얼마나 가정에 성실하는지, 월급 타면 전부 통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침마다 마누라에게 천행을 받아가지고 나와. 천행 받아가지고 기차 타고 그 다음 뭐요? 점심 먹고 다 해야 돼. 아주 성실해. 참 어쩌면 힘듭니다. 자, 요 사이는 한 사람만 벌어도 되는데 지금은 뭐요? 두 사람 다 벌어야 돼.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 두 사람이 다 벌어야 산다더라고요. 그래 내가 참 이해가 안 된다. 우리 한국은 한 사람만 벌어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뭐요? 두 사람 다 벌어야 돼.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뭐요? 이 남자들이 여자의 직장이 뭡니까 하고 묻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살림만 잘 살아다오, 아이만 잘 키워다오, 이러면 됐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진정한 세계 복음화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꿈이 뭐냐? 그냥 가라는. 그냥 뭐 거기 가면 곡식이 잘 되고 거기 가면 장사가 잘 되고 거기 가면 교통이 좋고 공기가 좋고 그게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세계복음화라는. 오늘 우리 동산 이 아름다운 이 복음 공동체 안에는 뭐냐? 세계복음화. 더 좀 좁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 복음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꿈이 있어요. 부천의 90만 부천 시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꿈이에요. 우린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이 90만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꿈이 잘못됐으면 고치세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이 꿈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복음 가진 후대를 다윗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꿈, 금년에 우리가 부흥과 도전이 이 우리의 슬로건인데 우리의 심령이 부흥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버렸어요.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 그냥 우리가 매일 눈 뜨면 생각하고 보고 하는 것이 뭐냐? 만약 만몬이라고 그러면 황폐해진 거예요. 돈이면 다 하는 거죠. 돈이면 뭐요? 다 한다니까. 요새 세상 보세요. 돈이면 다요. 심지어는 뭐 보험을 들어가지고 가족을 죽이는 일이 다 있잖아요. 왜? 보험금 타려고. 어떤 마을에는 온 마을이 다 보험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자동차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 타는 거예요. 돈이면 다요. 돈이면 자식도 죽이고, 돈이면 부인도 죽이고, 돈이면 부모도 죽이고. 왜? 보험금 타려고. 이런 세상이 됐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우리의 이 황폐한 심령이 부흥돼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향해서 열려져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체질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체질 돼야 할 것입니다. 복음 체질, 복음 누리는 체질, 이 체질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속에서 큰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교회는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평신도 성도들 중에서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단독으로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들을 더불어,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은 뺐어요, 보니까. 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에?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이 받은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해야 돼요. 그런 교회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주의 종이 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확실한 믿음과 큰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리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확신과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구장, 구역장들이 이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관리들을 부릅니다. 관리들을. 모세도 장로들을 불렀는데 여호수아도 먼저 백성의 관리들을 이렇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명령합니다. 명령.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10부장 또 50부장, 100부장 지혜 있는 이드로 제사장이 모세에게 이렇게 건면하면서 그런 조직을 얘기했는데, 오늘 여호수아도 백성의 관리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파의 관리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하는 말을 여호수아가 나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목사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가 평신도에게 명령하는 그런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목사가 명령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해요. 어떤 명령을 합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3일 만에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의논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명령이라고요. 명령. 교회는 어떠한 타협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라, 하지 말라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우리가 우리 지역 복음화를 하는데 장애물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장애물도 있고 교회에도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개인적으로도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단강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신 땅을 우리는 차지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숨은 비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은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언약을 꽉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정역시키면 돼요. 날마다 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지역의 믿음의 사령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복음 때문에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 때문에 내 미래가 보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정확한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우리 렘넌트 몇 사람에게 도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도전하느냐 뭘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인 도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묵상 도전입니다. 또 내가 금년에는 진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경제의 축복을 받겠다. 도전. 그래서 11조를 내가 좀 소홀히 했다고 하면 금년에는 내가 꼭 이 일에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주머니 넣는 이상한 버릇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도전입니다. 도전. 나는 주일 성수를 잘 못한다. 도전. 적어도 내가 주일날만큼은 다른 스케줄을 없애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주의 전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주의 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막 터져 나와야 돼요. 뭔가 신앙생활에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청취하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뭔가 작은 도전해 보세요. 그냥 이번 한 달이 벌써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아무 도전도 없으면요 허송세월이 돼요. 일주일을 되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뭘 도전했는지. 무능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가장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무능이에요. 무능. 뭔가 우리의 육신적인 도전도 해야 돼요. 도전. 건강을 위한 도전. 우리 이장로님 보니까 건강을 위해 도전을 하는데 9kg를 뺐대요.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늘씬해졌어요. 참 도전이 강하대요. 우리는 옆에서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는데요. 끄떡도 안 해요. 야, 대단한 도전이다. 그렇게 맛있게 붕어빵을 먹는데도요. 안 먹어. 옆에서 이렇게 이 붕어빵이 배부를 때는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근데 배가 고파 보세요. 제가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짜장면 집을 앞으로 탁 지나가는데 이 짜장면 냄새가요, 얼마나 내 발길을 그냥 끄는지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네? 도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 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도전. 무능해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 도전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그래야 사단이 벌벌 떱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땅을 차지하게 하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진짜 도전해야 돼요.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복음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복음이 있는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살았다고 하면 무능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안 펴보고 오늘 성경 그냥 가지고 나온 사람 분명히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왜?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줬는데 내가 도전 못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열쇠 통에 넣어보기라도 한번 좀 해보세요. 뭔가 좀 해봐요.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은 중직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이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뭐냐? 강단의 말씀에 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가 돼요. 이게 뭐냐면 다 행하겠습니다. 그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지 마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주는 말은 진리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관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냐? 축복이에요. 가라는 곳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스스로 구역장이, 스스로 교사가요, 스스로 말씀을 받고요, 자기 현장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아무래도 권위가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조금 권위가 떨어져.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중직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하든지 여호수아가 말하든지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백성들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교회는 순종입니다. 순종.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건데, 아이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겁니까? 배 한 척도 없는데 막 눈에 불을 켠다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아름다운 공동체가 못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멘? 혹이요.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날 일하러 가려고 할 때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 가고 싶어도 그냥 꼭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책임져요. 우리는요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런 자부심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적어도 우리 삶이 고백이 돼야 돼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참 이 멋있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원하나이다. 정말 지도자를 격려하는 중직자. 정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여호수아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소통,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겁니다. 금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러한 시간표가 됐어요. 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직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를 죽이소서. 죽이소서. 적어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일백지교회 구호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직자, 구역장, 이런 리더들이요 전부 그러한 자세가 돼야 돼요. 이게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손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손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면 손도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 불신과 원망과 무관심입니다. 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버려요. 이게 무관심이에요. 교회에 대한 무관심. 우리 복음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참 무관심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 이 무관심은 사회의 악입니다. 악. 우리는 간신과 배려. 아멘? 간신과 배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복음의 언약 주셔서 공동체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구역이지만 서로 관심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따뜻한지 차운지 좀 잡아보라니까요. 그게 관심입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앞뒤로도 한번 잡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주일날 왔는데 아니 악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쑥 가버린 사람들이 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관심. 아멘? 관심. 이게 작은 관심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이 관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꼭 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은요,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정말 구역 식구들을 놓고 조금만 기도해도요 흑암이 꺾이고 구역 식구들이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관심요. 무관심요.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여러분들의 이웃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작은 것이지만 옛날에는 참 죽을 써도 시골에서 죽을 써도 절대 한 집만 안 먹어요. 윗집, 아랫집 다 같이 나누고 그러죠. 동지 팥죽을 쓰면 어때요? 다 떠서 한 그릇씩 갖다 줘. 그릇에도 안 줘요. 양푼에다가 탁 떠가지고 줘. 그러면 거기에서 또 뭐예요? 빈 양푼은 못 보내고 저 장독에 가서 뭐예요? 동치미 한 그릇 팍 퍼줘. 지금은 좀 그런 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문화가.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져도 싫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간섭을 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고 한 말이에요. 아멘? 간섭을 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자. 성도들이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면 기쁨이 배나 되고 같이 슬퍼하면 그 슬픔이 나누어져서 그 문제가 금방 여러분들 통해서 해답이 가는 거예요. 관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염려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염려들이 불신앙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속에 불신앙은 암덩이입니다. 암덩이. 암이 걸리면요, 점점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이제 자꾸 힘이 빠져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영양실조가 오고요. 좋은 것이 그걸 전부 먹어버려요. 그게 또 뭐예요? 전이가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 우리의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을 빨리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불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 때문에 뭐냐,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40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세월을 연단 속에서 다 허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시간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려요. 불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꼭 기도 비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요, 진짜 기도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요사이 새벽에 한 20명 이 정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딱 끊으면요 큰일 납니다. 자신 있습니까? 새벽 기도 끊고도 신앙생활 진짜 합니까? 진짜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새벽 기도, 한국을 살렸습니다. 한국을 살렸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새벽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삶은 반드시 우리의 공동체를 저해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과 내가 맡은 일 속에서 숨겨진 비밀을 놓치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언약이 있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부부의 할 일은 감사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기 부모가 아니라 부부예요.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의 가장 좋은 배필이다. 그래서 실은 결혼식하고 갈비탕을 먹어야 됩니다. 갈비탕. 너무 뷔페 좋아하지 마세요. 요새 나 결혼식장에 뷔페하는 사람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먹는데도 정신없고 결혼식이 이게 뭐 결혼식인지 뭔지 결혼 예배해야 되는데 완전히 세상적이에요. 아니 어제 그 결혼식장에 가니까 별 얘기다. 어떤 신랑아기는 구두를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주면서 그걸 마시라고 했대요.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게 뭐. 오늘 우리 청년들은 꼭 동산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비 찾았으니까 갈비탕 한 그릇 먹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이벤트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결혼식. 아멘? 빨리 바뀌어야 돼요. 너무 정신없어요. 어제 간 그 결혼식은 보니까요. 너무 조용한 거 있죠. 한 3시간 했어요. 준비하는데 1시간. 결혼 예식은 세상 28분이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해버렸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필연을 즐기고 얼마나 참 조용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설교를 막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을 쭉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부부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언약 잡은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살리는 공동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든든한 교회, 내용이 있고 정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는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장로님들을 특별히 축복하사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언약 잡은 비밀 잡은 우리 장로님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들 축복해 주셔서 정말 기관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